제가 2003년도에 신대원 3학년이었습니다. 그때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성지순례를 어디로 갔냐면 저기 터키와 그리고 이스라엘 쪽으로 갔는데 지도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혹시 뒤에 넘겨주실 수 있나요? 됐습니다. 자, 보시면 이집트의 카이로라는 수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착해서 제가 그때는 한국에 있었습니다. 카이로 도착해서 비행기를 타고 터키에 지금 잘 안 먹히는데요. 지금 그냥 설명할게요. 이게 안 되는데 카이로에서 터키로 가면 이스탄불이라는 곳이 있어요.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스탄불로 가서 거기서 이제 차로 버스로 이즈미르라는 곳을 가고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아시아의 소도시 7개 교회를 거쳐서 그 광활한 터키 대륙을 지나가지고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그리고 저기 시내산 그리고 다시 이제 카이로로 돌아오는 그런 19박 20일의 긴 여정이었어요. 그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이제 그 시내산에서 우리 거기 그 카이로로 돌아오는 그 길이 마지막 날이었는데 거기도 이제 광야잖아요, 그죠? 광야이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지금 벌써 나오면 안 되는데 버스를 타고 쭉 가는데 그 마지막 날이었어요. 마지막 날이었는데 한참을 차를 달렸는데 여전히 광야인 거예요. 야, 언제 도착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의 속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차가 어떻게 됐을까요? 퍼지고 말았어요. 맞습니다. 퍼지고 말았어요. 차가 갑자기 퍼지니까 그 안에 있던 에어컨이 꺼지게 되고 그러니까 금방 차 안이 찜질방으로 바뀌고 말았어요. 그래서 더우니까 창문을 여니까 더 뜨거운 바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있던 그 동기들이 안 되겠다 이제 내려야 되겠다 하고 문을 열고 나가니까요. 어떻습니까? 그 지열과 그 태양빛으로 인해서 더 뜨거운 그 바람들이 코와 입과 귀로 확 들어오는데 숨이 막혀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등에는 막 굵은 땀방울들이 막 흘러내리죠. 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밖이 너무나 더웠기 때문에 조금만 더 이렇게 빛을 쬐면 일사병에 걸려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쓰러질 것 같았어요. 물통에 물은 미지근해지더니 이제는 따뜻해졌어요. 거기서 제가 한 2시간을 기다린 것 같아요. 그런데 한 20시간은 기다린 것 같습니다. 겨우 2시간의 경험이었지만요, 다시는 이 광야를 체험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광야는요 결코 있을 만한 곳이 아니에요. 황량하고 그리 보시면 알겠지만 황량하고 거칠고 볼품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를 색깔로 하면 어떨까요? 저기 답이 나와 있는데 무슨 색깔일까요? 황갈색. 정말 삭막하지 않습니까? 푸른색이라고는 거의 볼 수 없는 그런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는요 낮에는 30도에서 40도를 웃돌아요. 그리고 밤에는요 또 반대로 영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찬바람이 이 살을 에인다고 그래요. 그 추위를 견딜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 극한 장소예요. 그런데다가요 거기에는 굶주린 맹수들이 득실득실합니다. 그런데다가 입에는 독을 가득 머금은 독충들, 정갈 들어보셨죠? 정갈과 독사들이 득실득실한 곳이 바로 저 광야입니다. 무엇보다 힘든 거는요, 이 광야가 가도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사는 데가 멀세드라는 곳이거든요. 여기서 한 4시간 반 떨어진 곳인데 그 뒤에가 뭐가 있냐면 요세미트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다 들어보셨죠? 그 라스베가스에서 그쪽으로 가려면 빠른 길이 뭐냐면 그 4시간 사막의 길을 통과해야 돼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데스밸리거든요. 어떤 사람은 데스밸리가 막 너무 좋다고 그러는데요. 이 데스밸리를 가보셔서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온통 사막이거든요. 거기는 심지어는 50도를 웃돌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름에는 거의 그곳으로 지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나온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아직도 사막이야?
우와, 지긋지긋하다. 여러분 왔다 간 사람은 거리가 측량되니까 알겠지만 처음 가는 사람은 가도 사막이니까 아직도 사막이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광야는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언제 이 길이 끝날지 알지 모른다는 거예요. 광야에는 또한 전문가가 없습니다. 어떤 길이 빠른 길인지 어떤 길이 짧은 길인지 알 수 없어요. 전문가가 통하지 않는 곳이에요. 인간의 모든 노력이 단절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요, 이처럼 누구도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될까 모르겠네요. 됩니다.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자, 이 표현을 왜 하고 있느냐면요, 지도를 잠깐 보시면 가나안 땅이 저 오른쪽에 있잖아요. 근데 그 이집트에서 그쪽으로 가려면 가장 빠른 길이 어디냐면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이 어디를 말하냐면 바로 저기 해안길이죠. 이집트에서 해안길. 그 해안길을 따라가면 며칠 걸리냐면 한 4일에서 5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물론 그때 나왔던 그 출애굽했던 인구가 200만이 장정만 60명인데 아이들과 어른을 포함하면 200만이 됐겠죠. 그래서 좀 더 걸렸겠지만 아주 빠른 길이라는 거죠. 그 해안길이요. 지금 말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가장 가깝고 빠른 왕의 대로의 길이라기도 하고요, 무역로라고도 했던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그 길 말고도 한 몇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이게 첫 번째 옵션이었고 제가 설명드렸던 두 번째 옵션은 이 길입니다. 수콧에서 가데스 바네아로 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두 번째 옵션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또 옵션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그 밑에 있던 에담에서 에시온 게벨로 가는 이 세 번째 옵션의 길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느 길을 택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나 당연히 이 왕의 대로의 길이었던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겠죠. 그 해변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8절의 말씀은 보시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게요. 시작. 하나님이 홍해의 강약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아니, 그 빠른 지름길인 그 해안길을 두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셨다고요?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겠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빠른 길을 두고 왜 그 광야의 길로 가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질문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 했던 질문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 광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까? 아니, 이 광야 꼭 가야 합니까? 하나님 다른 길 없습니까? 다른 길? 아니면 다른 사람은 지금 가나안 가고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만 Why me? 이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광야를 주십니까? 그런데요, 이 광야를 만났을 때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나 이 광야는 가고 싶지 않거든요. 누구나 이 광야의 길은 피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가라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하나의 질문이 있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시냐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왜 하나님께서 그 광야로 인도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렇죠. 해변의 길은 가장 빠른 길이에요.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빠른 길을 가다 보면 어디를 만나냐면 그 가나안의 입구에 국경 수비대가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블레셋의 가장 강한 군대인 국경 수비대가 거기서 딱 지키고 있습니다. 이 국경 수비대는요, 엄청난 훈련과 그리고 싸움 잘하기로 뛰어난 군사들만 모아놔요. 왜냐하면 그 국경이 뚫리면 나라가 완전히 큰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가장 강한 군사들을 그곳에 둡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지나간다면 반드시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쉽게 낙심하겠죠. 준비가 하나도 안 됐으니까. 쉽게 낙심해서 후회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소지가 충분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로요, 그들과 싸워서는 백전백패하게 뻔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몸은 출애굽했지만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노예였잖아요. 노예였기 때문에 노예, 그 영적인 신앙의 상태도 노예의 상태 그대로 있었습니다. 430년 동안 그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왔기 때문에 피지컬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것에서 이 애굽의 영향 아래 애굽의 그 찐 애굽이 몸에 쫙 배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블레셋 군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물며 그들과 싸워서 이겼어요. 이겼다고 한들 그 가나안에 입성해서 가나안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철기를 사용하고 있었고요, 기골이 장대한 안악 자손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용사로 준비되기 위해서 이 광야 레슨의 장소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사용됐던 사람들은 다 이 광야의 레슨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모세 어떻습니까? 이집트 왕자였잖아요. 그래서 뭔가 해보려고 막 나섰다가 어떻게 되죠? 광야로 40년 동안 가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 시점이 되니까 40년의 그 훈련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잖아요. 다윗은 어떤가요? 그 혈기왕성한 젊을 때에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붓잖아요. 그럼 바로 왕이 됐습니까? 기름을 부었으면 이제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했어요. 사울 왕에서 쫓겨가지고 죽을 똥 살똥하며 그 굴이라는 굴에서 다 그쳐서 살았고요. 광야란 광야에서 다 살았죠. 13년 동안 그 혹독한 레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시편을 다윗이 가장 많이 지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뿐만 아니라 요셉만큼요 이렇게 강도 높은 레슨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형들에게 팔려가잖아요.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갖고 팔려갔는데 어디로 갑니까? 타국으로 팔려가요. 그냥 타국 생활도 어려워요. 근데 타국의 노예로 갔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거기다가 요셉이 열심히 그래도 좀 살아가려고, 신앙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다가 어떻게 됐죠? 강간 미수범 됐잖아요. 그래서 또 감옥에 갇혀요. 와, 인생이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없어요. 꼬여도 띨띨 꼬였어요.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의 시간, 그 시간은 최강도의 광야 레슨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렇듯요, 광야의 레슨이 없이는 가나안 입성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독수리가 이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데는 독특한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내용을 좀 각색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각색해서 말씀드리면, 독수리가 이제 알을 낳아서 새끼를 부화시키기 위해서 처음 하는 게 뭐냐면 가시덩굴과 나무를 막 물어가 날라와요. 그리고 이제 그 가죽이 있는 토끼나 쥐 같은 것을 잡아먹고 껍데기를 이제 그 가죽 나무 위에 이렇게 깝니다. 깔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뭘 하냐면 꿩이나 닭이나 이런 걸 잡아와요. 잡아갖고 또 다 잡아먹고 틀을 다 뽑아갖고 그 위에 싹 깝니다.
그리고 알을 낳고요. 새끼를 낳아요. 그러고 나면 뭘 하냐면 굉장히 특이한 일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새끼가 좀 자라면 가죽가요? 그리고 그 털을 다 날려버려요. 그럼 뭐가 남죠? 가시덤불하고 막 나무만 남잖아요.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합니까? 편안하고 안락하면요, 이 독수리가 비대해져가지고 독수리답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또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독수리가 비행 연습을 시켜요. 어떻게 하냐면 어느 날 아빠가 이제 날개를 쫙 펴고 새끼 독수리에게 come on 이리 와서 이 날개 위에 올라가, 내가 비행 구경시켜줄게, 세상 구경시켜줄게 이래요. 그러면 새끼 독수리는 잘못 올라가다가 떨어지면 죽으니까 안 간다고 절대 버텨요. 그러면 아빠 독수리가 어떻게 하냐면 엄마 독수리랑 나가서 이렇게 먹이를 잡아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먹어요. 먹으면서 와, 오늘따라 치킨이 왜 이리 맛있냐 막 먹어요. 그러면 이 새끼 독수리가 난 안 주고 그래가지고 결단을 어떻게 하냐면 아유, 죽거나 굶어 죽거나 떨어져 죽거나 똑같다, 올라가자. 그래가지고 아빠 독수리의 날개에 탁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괜찮거든요. 막 아빠 독수리 태워주니까 막 산도 구경하고 강도 구경하고 이야 이렇게 막 신나가 있는데 갑자기 날개를 확 돌려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확 떨어지고 이럴 때 아빠 독수리가 맞습니다. 빠르게 확 내려가지고 채 올립니다. 그러기를 몇 번씩 해요. 그럼 거의 뭐 기절 상태겠죠. 그때 새끼 독수리가 그러죠. 이 아빠 독수리가 왜 이래? 이 아빠 독수리 맞아? 진짜 아빠 맞는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꼭 이렇게 해야만 해? 막 이렇게 불평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 새끼 독수리는 유유히 스스로 날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하늘의 제왕의 독수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도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요, 광야의 시간들을 거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요, 물질적인 훈련과 인격적인 훈련과 이 영성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저는 고향이 부산입니다. 부산인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낸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저도 서울에 올라와서, 그래서 서울에 올라가서 열심히 출세해 보려고 젊음을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세상 출세를 향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달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딱 부르셨어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자랐긴 하지만 목회자가 되게 너무 부족했는지 하나님께서 엄청난 훈련을 시키셨어요. 사실 저는 처음부터 목회자가 될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말주변도 별로 없고요, 성격도 내성적이고 목회할 자신도 없고, 또 제가 가장 두려웠던 건 뭐냐면 제가 설교하면 누가 은혜 받겠어, 그런 굉장한 그 낮은 셀프 이스팀,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세무사가 돼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서울에 올라와서 새벽에 학원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열심히 가고 있는데 이 목회자로 부르셨죠. 좀 결단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오살리 금식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이제 금식 기도하면서 올라갔어요. 집회를 참석하는데 그 집회에서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말씀은 내가 전하지만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 우와, 그 말씀이 얼마나 제게 연계가 되는지. 그래, 내가 좀 잘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야. 그 마음을 딱 가지고 나도 이제 그러면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신학교 가겠습니다, 딱 결단하고 내려왔어요. 그래 내려와서 뭐 하겠어요? 가족들에게 알리고 주위 사람에게 막 알렸죠. 이제 내가 신학교를 가기로 했다. 그랬더니 다들 잘했어, 그래, 좋아, 어떻게 그런 결정했네, 기특하다라고 말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길이 쫙 열릴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가족들이 저항했어요. 아버지께서 가장 실망하셨어요. 아니 그 돈도 안 되는 그 목사 왜
하려고. 공부 열심히 해갖고 내가 출세하면 내가 좀 이러려고 했더니 네 마음대로 왜 진로를 바꿔 하면서 마음이 상하셔갖고 얼굴을 보여주시려고 안 하셨어요. 그때는 아버님이 신앙이 없으셨어요. 교회도 안 오시고. 근데 나중에는 세례도 받으시고 다 하시고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셨죠. 그리고 나머지 가족조차도요. 네가 목사 된다고? 이러면서 외면을 했습니다. 등을 다 돌렸습니다. 아니 신학교 간다고 결정했더니 가족들하고요 다 어절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가장 믿고 의지하고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없어진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건요 기도밖에 없었어요. 제가 이 시기만큼 기도를 많이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 달하고 말지 않았고요, 석 달하고 말지 않았고요, 1년 이상을 예배란 예배, 기도회라는 기도에 다 참석했습니다. 딱 맨 앞에 앉아 있었어요. 기도 큰 사람이 맨 앞에 딱 앉아가지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격지 생활하면요, 제가 2003년도인가 서울에 올라갔고 미국을 2007년도에 왔으니까 1993년도에 올라가지고 맞나요? 지금 헷갈린데 93년 올라가지고 2007년에 미국 왔으니까 10몇 년을 격지 생활했죠. 격지 생활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회식하면 영양 보충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때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청년들과 이제 고기를 구워 먹는데 이제 삼겹살을 구워 먹는데 구워 먹다 보니까 굽기 시작하고 이제 조금씩 먹으려는데 기도 시간하고 겹친 거예요. 그 굽던 고기와 그 돼지고기 그 삼겹살의 냄새를 뒤로 한 채 달려가서 기도했습니다. 오히려 그때는요 기도하지 않고 눈 떠 있는 게 두려웠어요. 눈을 감고 기도하면 편안했지만 눈만 뜨면 걱정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요 살 수가 없었어요. 이 가족관계가 틀어져갖고 물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요 시골에서 올라가고 자취하는 그 동기방에 끼어가지고 자고요. 그리고 제가 서울 상도동에 있었는데요, 숭실대학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식당밥을 세 끼를 제가 거기서 다 해결했어요. 얼마였냐면 1,000원, 세 끼면 3,000원, 3불이면 그냥 하루에 식사 다 해결돼요. 근데 학교밥이나 군대밥이나 뭐냐면 찐밥이거든요. 먹고 나면 배고파요. 다시 돌았으면. 젊음이 왕성할 때니까. 그래서 제가 자주 가니까 그분이 알아요. 그래서 2배로 주고 한 번 더 주고 그래도 배가 고팠어요. 학교 정문에 가면요 그 청운식당이랑 지금도 기억합니다. 청운식당이라고 있는데 순댓국 팔거든요. 2,500원. 그 고춧가루 넣고 이렇게 방어 아니면 이게 깻잎 넣고 이렇게 먹으면요 얼큰하게 먹으면 순대 딱 건져 먹고 나서 밥 말아가지고 먹으면 와, 이건 정말 아시죠? 그런데 제가 이 순댓국조차도 사 먹을 수 없는 그런 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목사로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목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혹독한 그 광야의 레슨을 통과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때 제가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광야 가운데 있을 때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광야를요 히브리어로 미드바드라고 합니다.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이 미드바르 안에 들은 뜻이, 거기서 파생된 단어가 뭐냐면 드바르라는 뜻이 있어요. 드바르는 지성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바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그 말씀에 순종한다, 그런 뜻이에요. 뭡니까?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에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곳이 없고요,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경험하는 곳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광야에서 그렇게 깊게 있게 들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는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광야에서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은 그래요. 광야에 두면 하나님께서 그냥 광야에 혼자 뒀다고 이야기해요. 결코 우리가 광야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앞서 가셔서 인도하시고 가이드하시고 앞에 적들은 다 없애시고 위험한 것은 다 없애신다는 거예요. 광야에 결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 그냥 던져놓고 나 몰라라 I don't care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신론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만들고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세상 가운데 섭리하거나 간섭하거나 개입하거나 보존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낮에는 그 구름 기둥으로 30도, 40도, 50도 되는 그 뜨거운 열들을 다 막아주셨어요. 밤에는요 영하의 기둥으로 떨어져 갖고 막 입이 덜덜덜 떨 정도로 추운 그 상에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광야의 그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아빠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가 떨어져서 죽을까봐 온 집중을 해서 바라보는 그 마음, 그 아빠 독수리 새끼 독수리를 향한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 많았지만요 한 번도 밥을 못 먹어서 굶은 적이 없습니다. 이 순댓국도요 생각나잖아요. 오늘 순댓국 딱 한 번만 먹으면 좋겠다. 이러면 전화가 와요. 구배가 형 갑자기 형이 생각났어. 순댓국 오늘 한번 먹을까? 내가 사줄게. 이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 잠자리가 없어서 못 잔 적이 없어요. 물론 좀 끼어자서 좀 힘들긴 하지만 다
그래도 잘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형님 학교를 갑자기 안 대주시더라고요.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사람을 보내셔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잖아요. 저에게도 이 까마귀가 원래 가지고 있는 성품이 뭡니까? 남 거 먹거나 아니면 뭐 썩은 거 먹거나 이런 동물인데 자기가 안 먹고 아침에 떡과 그죠? 고기를 엘리야에게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에게도 전혀 잘 모르고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런 까마귀를 보내주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광야의 시간이 길어지면요, 가장 이 광야의 시간이 힘들잖아요. 길어지면 힘들어요. 원래 뭐 김병에 뭐 장사 없다는 말도 있듯이 길어지면 힘듭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면 정말 힘들어요. 그때 우리가 느끼는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를 떠나셨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조금 전에 읽었던 22절 말씀이 뭡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났습니까? 떠나지 아니하니라. 떠나지 아니하니라. 예, 떠나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앞서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광야로 버리고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그 시름조차도 정말 힘들어서 하나님 하는 그 시름조차도 가까이 오셔서 들으신다는 것이죠. 이해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한 사람이 꿈을 꿉니다. 꿈을 꿨는데 자기 인생을 쫙 돌아볼 수 있는 꿈을 꿔요. 그 해안에 보니까 그 발자국이 쫙 나 있는데 보니까 예수님 발자국 하나, 내 발자국 하나 이렇게 막 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 보니까 내가 진짜 가장 힘들 때, 정말 죽고 싶을 때, 그래서 정말 광야의 삶일 때, 발자국이 보니까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화가 나서 주님께 따졌어요. 주님께서는 나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그런데 정말 내가 정말 힘들고 지쳐갖고 죽고 싶을 그때 당신은 어디 계셨어요? 어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더라,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한단다. 내가 정말 힘들고 지쳐 쓰러져 죽고 싶을 그때 내가 너를 업고 있었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광야에 내성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 홀로 두지 않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모든 길들을 개척하시고 열어주십니다.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사실은 이 미국이 이민 생활이 광야이잖아요. 이 광야에 계실 텐데 이 긴 광야로 인해서 힘들고 지쳐 쓰러져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얻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처하고 있는 그 광야를 넉넉히 이기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